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자, 성령 하나님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요. 누구로부터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네, 아버지께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성령님이 오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로 말미암아 잉태했다고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을 하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제가 좀 직설적으로 그때 말씀드린 게 예수님의 아버지가 성령님이십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놓고 보면 성령님의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이게 뭐가 어떻게 되는 건가 싶죠? 하나님은 성령님을 낳고 성령님은 예수님을 낳은 건가? 그럼 예수님이 가장 마지막인가? 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알려주시는 것이지 제가 유대인들의 풍습을 말씀드려서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다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설교의 제목은 성령님의 어떤 별명이죠. 위로자, 그 위로. 성령님이 하시는 위로는 무엇인가? 라는 걸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할 텐데요. 오늘은 절기상 사실 오순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보여드리면, 자, 6월절을 흔히 저희가 이해하기 쉽게 설날, 구정이라는 표현도 잘 좋지 않지만 설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6월절이에요. 그걸 우리가 기념하는 절기는 부활절이죠. 지금 처음 듣는 얘기가 아니시죠? 네. 그리고 나서 이 6월절부터 50일, 오순, 5번의 순이 지난 날, 그날이 바로 오순절인데 이때를 우리가 지내는 절기론 성령강림절로 보냅니다. 그리고 초막절이라 그래서 오순절에서 이제 151일 후 약 5달이 지나고 난 절기를 우리는 추수감사주일로 보내고는 있어요. 그래서 이 초막절은 사실상 10월 중순에 있고 보통 교회의 추수감사주일은 11월 셋째 주쯤 하긴 하는데 우리의 가장 유대인들의 절기인 명절을 우리가 지금 어떻게 지키고 있는가 좀 더 쉽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이해하기 쉬우시죠? 부활절과 성령강림절과 그리고 추수감사주일.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을 왜 창조하셨나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공과에 나왔던 부분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유는 자기 백성을 위해, 이건 다른 말론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죠?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는 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구원자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새 창조를 하시려고 오신 분이에요. 즉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을까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성령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모두 자기 백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하셨습니다. 성령님의 또 다른 별명을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보혜사라고 하죠.
보혜사라는 뜻은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 옆에서 위로해 주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무엇을 도와주시고 무엇을 위로하시는 분이신가? 바로 하나님의 창조, 이 해, 달, 별, 이 모든 동식물들, 이 아름다운 세상, 비가 오고 난 뒤에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나요? 이 아름다운 세상을 하나님이 왜 창조하셨냐? 너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창조하셨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냐? 너를 위해서. 이걸 알게끔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이 세상과 간음하여 이 세상을 자꾸만 사랑하려고 할 때에 어떻게든 우리의 마음을 이끌고 하나님에게로 돌이키시고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 눈을 돌리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격려하며 위로하신 분이 누구시냐? 성령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은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이제 이 세상은 성령님으로 운행이 되어지세요. 그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의식이 바로 세례예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겠습니다. 난 이제 세상의 것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라는 걸 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공포하는 게 세례예요. 세례는 절대 가벼운 의미가 아닙니다. 마치 교회 다니면서 세례 못 받았다라고 하면 신앙생활 진짜 없네. 직분 없다고 하면 참 믿음생활 제대로 못했네. 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세례는 정말 무거운 거예요. 정말 무거운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과 지옥을 나뉠 때에 예수님 앞에서 왜 우리가 천국까지 못하느냐라고 항변하는 대다수 사람들이 누구냐? 세례받은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런 직분 갖고 행했는데 왜 나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저 세례받았어요. 근데 왜 나 천국 못 가요? 라는 겁니다. 세례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내가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완전히 새롭게 창조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성령님께서 나의 인생을 성령님의 뜻대로 운행하시도록 신뢰하는 사람들이에요. 내 인생이 안 돼. 하나님 없나 봐. 뭐야 이게 하나님 믿었는데. 이게 아니라 이 길, 아골골짝 빈들 같은 것,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데 걸어가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걸어갈 수 있다. 성령님이 나를 광야로 모시는 데는 이유가 있다라는 걸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해요. 성령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존재들. 성령 충만된 자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길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것을 구원이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다라는 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 진리로 가도록 도와주시는 분, 그분은 누구실까? 그분은 내 인생과 어떠한 관계가 있으실까? 이런 생각과 고민을 내 안에 던져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이신 말씀을 알게 하시려는 그분이 없으면 우리가 신앙생활 10년, 20년, 50년을 한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어떻게 쉽고 행복하고 만족된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힘들고 어려워요. 내 생활이 궁핍할 수도 있고요. 세상으로부터 무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어려움과 괴로움이 있을 때에 내 옆에서 나를 가장 잘 위로해 주시는 분. 그래서 그분을 우리는 보혜사, 도와주시는 분, 위로해 주시는 분, 끝까지 나를 놓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부르는 것이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은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이시기도 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많은 분들이 성부 하나님 하니까 하나님만 하늘에 저 우주 넘어 계신 그분만 우리의
아버지라고 인식하는데 성령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님도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의 아버지라고 인식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3장 5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면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사람은 물과 세례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합니다. 교회는 아버지이신 성령님으로 인해 다시 태어난 존재들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리고 아들은 아버지와 같은 존재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려요.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예요. 그렇다면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여러분,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스스로 계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스스로 계실 수 있는 분이 자기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겐 어떠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는요, 그들에게 원하신 것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꼭두각시가 되어지려고 만드시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셨던 건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셨어요. 재밌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요구하는 건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닮게 만들었는데 닮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에게 요구하셨던 내용을 보시면요, 창세기 2장 2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여기서의 여러분 핵심이 뭘까요? 핵심이. 이게 우리가 결혼식장 가면 가장 많이 하는 설교 본문 아닙니까? 여기서의 핵심이 뭐예요? 둘이 한 몸이 되는 거. 이것도 핵심이긴 하겠지만 여기서 핵심은 부모를 떠나라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서의 남자는 아담이고, 아담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부모인, 그 아버지인 하나님을 떠나 교회인 아내와 우리와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라는 내용을 함의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교회에게도 말씀하신 내용이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교회에게 원하시는 것은 스스로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있어라 라는 건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를 떠나라 라는 거는 부모 입장에서 너 나를 떠나 라는 건 야, 다시는 얼굴 보지 말자, 이게 아니에요. 너가 이제 부모로서 그 안의 역할들을 잘 감당해야 된다, 그 의미를 담아서 던진 것입니다. 이젠 네가 부모가 되어야 돼. 너 스스로 있어야 돼 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른 이들을 품고 그들을 부모로 만드는 존재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착한 일을 하라고 하셨어요. 율법의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다 착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착한 사람이 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뚱딴지 같은데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착한 사람들,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돼요. 지혜로운 사람이. 착한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은 상대방과 다투는 것이 불편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싸우기 싫어. 싸우기 싫으니까 그냥 내가 져주지 뭐. 이렇게 가는 게 있는데 이건 착한 게 아니에요. 부모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할 때가 있어요. 내 자녀가 어디서 이유 없이 두드러 맞고 왔는데
딱 보니까 그쪽 부모랑 얘기하는 거 다투는 게 싫어. 그냥 네가 참아. 몇 대 맞, 괜찮네. 병원 가면 낫겠네. 이건 부모가 아니죠. 부모는 부당한 내 자녀가 당한 그 폭력에 맞서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게 부모예요. 목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 성도가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하실 거예요. 알아서 기도하고 가세요. 여러분, 이게 아닌 거죠.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의 어려운 형편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돌보고, 함께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예요. 우리는 지혜로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계속 말이 꼬이는데, 네. 지혜를 가진 자가 여러분, 스스로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제가 통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엔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있는데 지혜를 가진 자가 그 안에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고 그들이 누구냐? 스스로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이 지혜는 우리 스스로 가질 수가 없어요. 이게 함정이에요. 그 지혜를 스스로 가지려는 시도를 하와가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겠지. 근데 그 지혜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야만이 얻을 수 있고 정확하겐 하나님이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이 모든 출발이 세례예요. 하나님은 그 상속될 지혜를 스스로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고 이 지혜를 알려주시고 이 지혜를 알기에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 지혜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이 세상의 많은 자기계발서들을 보세요. 저도 예전에 엄청 많은 자기계발서들을 보고 요즘도 여전히 베스트 안에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그 내용들 보면 다 똑같은 내용들입니다. 지혜로워져라. 명철을 쌓아라. 이런 내용들이 그 안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이제 세부적으로 가잖아요. 그들이 볼 때 이 세상의 지혜는 뭐예요? 돈을 어떻게 하면 벌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 유튜브에서도요. 어떤 사람들이 유튜버가 인기가 많은지 아시나요? 자, 어떤 코인 사면 올해 대박 납니다. 어떤 주식 사세요. 요 5개 주식 제가 찍어드리는 것만 사세요. 대박 납니다. 부동산 어떤 지역에 새롭게 투자할 광풍이 불 겁니다. 제2의 강남이 될 겁니다. 여기를 투자하세요. 이런 사람들 유튜버는요. 여러분 조회수가 엄청납니다. 반면에 여러분 오랜 부동산 폭망의 시기입니다. 이런 유튜버 안 들어가요. 코인 사기입니다. 안 들어가요. 주식은 여러분 이건 투자가 아니라 투기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안 들어가요. 사람들은 다 지혜는 이 세상에서 돈을 버는 것이 지혜다라고 생각해요. 또 다른 책은 자존감 높은 것이 지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을 부추깁니다. 근데 제가 그 자존감 높다라고 이야기하는 자존감을 높이세요라는 그 작가분들에 대한 이력을 보면요. 야, 대단한 학력들이더라고요. 외국에서 공부한 분들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이미 좋은 학교에 다녔던 분들이 사람들한테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존감을 가지고 사세요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어려운 것이 그들이 스스로 나 자신 스스로를 사랑하라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나를 사랑하고 싶죠. 여러분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물론 그런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나를 사랑하라는 건 다 압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나를 사랑할 수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스스로를 사랑하세요? 내가 나를 어떻게 사랑해요? 내가 나를 어떻게 하면 사랑하죠? 세상에선 그러잖아요. 너 자신을 사랑하라. 너 자신을 사랑해. 어떻게 하면 내 자신을 사랑할까요? 내가 음식을 2개 갖고 있어. 맛있는 걸 2개. 나 혼자 다 먹어. 그럼 나를 사랑하는 건가요? 내 욕망에 충실하게 살면 나를 사랑하는 건가요? 이 수많은 책들 보잖아요. 정답은 없어요. 완전한 방법이 있었다면 더 이상 책이 나왔지 않았겠죠. 근데 계속 다른 책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주 명쾌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방법, 내 자존감을 세우는 방법은 성령님을 바라봐라. 성령님을 의지해라. 성령님을 향하여 나아가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께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하셨는가? 그 진리를 알려주겠대요. 이 세상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몰라서 돈밖에 붙잡을 수 있는 게 없어. 이거 아니면 내 노후며 내 모든 것들이 불안하니까 돈밖에 믿을 게 없다. 모든 사람들이 권면하는 내용들이 다 그거예요. 다 그거. 제가 요즘 유튜버에서 나이 지긋하신, 은퇴하신 분들의 이야기하면요, 다 똑같은 얘기예요. 늙어서 여러분 절대 돈을 놓지 마십시오. 여러 가지 사례 들어갑니다. 그리고 꼭 계속 일하십시오.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돈이 없으면 내가 나이 들어 이 세상에서 나를 얼마나 무시하는지 더 많이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돈이 없으면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격지심이라는 이야기는 단 한 번도 하지 않아요. 예전에 한 권사님이랑 식사를 할 때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이분이 요즘 밥 먹으면서 자꾸 흘린대요. 근데 젊었을 때는 밥 먹다가 흘려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냥 흘렸네. 닦으면 돼요. 그런데 나이가 드니까 이게 나이가 먹어서 계속 내가 흘리나? 라는 생각이 덜컥 와서 자꾸 무섭다라는 이야기를 저에게 했습니다. 권사님 괜찮아요. 권사님 그거 보고 칠칠 맞다라고 생각한 사람 교회에서 아무도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 칠칠 치맞지 못하게.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는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예요. 저 사람이 흘릴 때 아이고 또 흘리셨네 괜찮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내가 흘려도 흘렸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 올 때 더러워, 좀 꼬질꼬질하게 뭐 하는 거야? 이렇게 깔끔하셨던 분들이 나이 드시잖아요.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그렇게 바꿔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만나면요, 그 진리의 성령님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하셨는지 알려줘요. 내가 너를 이 세상에 왜 보냈는지 알아? 내가 성경에 다 적어놨어. 너가 예전에 그런 모습으로 살았지 이제는 왜 그렇게 달라졌는지 알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는지 알아? 다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 내가 성령 한번 불 딱 들어가는 순간 교회 다 뒤집어. 자기 얘기는 없어요.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성령님은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 이야기만 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장래의 일을 알려주신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냐 없느냐가 이렇게 극과 극의 차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목사인 제가 인도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걸 전하는 것 뿐이고, 우리 평강교회의 사명도 평강교회를 자랑하는 게 아니고, 평강교회의 사명은 성령님을 전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령님은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데, 성령의 위로와 도움이 우리 인생에서 매번 등장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내가 아플 때, 내가 어려울 때, 이럴 때 계속 간섭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성령 하나님은 어느 날 가끔씩 오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 인물들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매일같이 하나님과 동행했지만 하나님이 매일같이 그를 찾아가셨나요? 아니에요. 10년에 한 번, 어쩌다 한 번.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스스로 있기를 원한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날마다 간구하지만 그 간구하는 행위 안에서 우리는 이 세상을 스스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역설 같죠? 내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의지하지만 부모님한테 문제 터질 때마다 계속 전화하고, 부모님은 내가 무슨 사건 있을 때마다 계속 나한테 전화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런 문제는 네가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녀를 내버려 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바른 길로 잘 가고 있는가만 살피는 것이지,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서 우리를 이렇게 가라 저렇게 가라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부모가 매일 자녀에게 간섭하는 건 여러분 사랑과 양육이 아니에요. 그건
집착이고 폭력이에요. 부모는 그가 바른 길로 가고 있는가 때로는 무시해가면서 그를 뒤에서 바라보며 그를 응원하고 그가 힘들 땐 그의 곁에 있어서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얘가 지금 제대로 서지도 못하니까 야 내가 너 들고 뛸게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 아이한테 유익이 되는 것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부모에게 최고의 양육, 모든 교육 전문가들이 말하는 부모에게 있어서 최고의 양육, 자녀가 스스로 있게 하는 법입니다. 평생 내 옆에 끼고 있어. 내 만족이에요, 부모가. 50살까지 끼고 있고 70살까지 끼고 있고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본의 한 노인분이, 여러분,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부모님과 같이 살았어요. 부모님과. 그래서 자기는 인생의 외로움도 잘 몰랐대요. 너무 좋고 너무 평안했대요. 너무 기쁘고 친구 없어도 괜찮고 결혼 안 해도 괜찮았었대요. 그런데 부모님 두 분이 돌아가셨네. 그리고 나서 인터뷰했는데 이 외로움이 그전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외로움이 찾아오는데 이게 사람 죽을 것 같은 거죠. 이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분 그 뒤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 전부터의 계속 양육과 훈련이 되어졌을 때 이러한 상황이 되면 내가 이겨나갈 수가 있잖아요. 이제 어떻게 해요? 엄마 아빠도 없는데. 이제 네가 알아서 살아라. 이게 사랑이 아닌 겁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기에 그가 스스로 있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외국의 부모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망치질, 가위질 이런 거 다 시킵니다. 7살, 8살 되면요, 애들이 다 망치질도 하고요, 가위질도 해요. 그런데 우리 부모들은 어때요? 갖고 와, 엄마가 해줄게, 갖고 와. 갖고 와, 아빠가 해줄게, 아빠가 해줄게. 갖고 와. 다 이렇게 하잖아요. 난 언제 못 박아? 넌 결혼하면 못 박아. 난 언제 못 박아? 이렇게 된 거죠. 스스로 있게끔 그 역할을 우리는 잘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리를 한번 하면 성령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이유는요, 우리를 사랑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근데 성령님이 안 계신 것 같아. 성령님이 나에게서 떠나간 것 같아. 라고 우리는 착각할 수 있지만 성령님은 그때 우리 지근에서 우리를 가장 잘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가 이거를 잘 헤쳐나가고 이 시험을 잘 이겨나가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거기 광야에 가셔서 누구를 만났죠? 예수님이 광야에 가셔서 사탄을 만났어요. 성령님이 이끌고 어디로 가신 거예요? 사탄한테 데려다 놓은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잠깐 내가 대신 대답해 줄게. 잠깐 내가 대신 대답해 줄게. 그러지 않습니다. 그걸 잘 예수님께서 이기셨을 때 성령님은 어디 가셨어요? 다 데려다 줬으니까 난 다시 갈게. 그래서 셔틀버스입니까? 아니에요. 함께 계셨어요. 성령님은 예수님과 함께. 동일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손을 잡고요, 광야로 나아가세요. 그래서 우리를 때로는 어려운 시험 앞에 마주하게 하세요. 왜? 그걸 통해 우리가 그걸 극복하여 우리 안에 사랑의 열매, 성령의 그 열매를 맺어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진짜 진리였던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는 우리 아빠가 나한테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 우리 엄마가 나한테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 근데 지나고 나니까 그게 진짜 사랑이었구나. 그게 진짜였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예요. 그렇게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 간섭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지켜보시니 여러분 진짜 힘들다면 성령 하나님께 간구하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진짜 이건 나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우리 일들에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그리고 내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고 있는가 생각하며 나를 통해 그분들의 열매가 나타내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께 늘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평강교회 모든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성령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세상 사람들은 성령님이라 하면 마치 어떤 경기와 같은 모습을 보여야 되고 격한 춤을 춰야 하며 이런저런 소리를 지르고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 왜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라는 것을 알려주시며 그 길을 잘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고,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늘 유행만을 바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본받아 성실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일 가운데 자족한 마음과 최선을 다하는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평강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